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다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다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라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6절,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정령 죽으리라.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금단의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어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인 것을 알게 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동산인 줄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하려고 주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 11조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가 아닌 것, 이 동산에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건 행하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납니다. 그런데 해와가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뱀이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또 영이 깨어있지 못한 증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흐리멍덩해서 있는 동안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언제나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지 아니하면 그건 마귀가 들어온답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다라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한 건 다 내놓고 다 먹으라 한 건 내놓고 제일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마귀는 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붙이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있은 증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다면 그 말씀 조금만 달라도 아이 저희가 심령이 죽을 거다. 여기선 살 수 없다. 분명히 깨닫고 정신이 펄떡 나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 이간 붙이는 거구나. 마귀는 이간 붙이는 게 마귀예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으면 이때 마귀가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한마디만 단단히 했다면 난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다. 그랬더니 마귀가 달아날 뻔했지. 근데 예누리 했단 말이야. 흐리멍덩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건 빼고 또 만지지 말라 하는 건 갖다 넣고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다르게 조금 가감했단 말이에요. 또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이 이러는데 다른 나무들은 먹을 수 있으나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어느 정도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보답하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의 준 건 줄로 분명히 지금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러가지 아니하고 이게 먹을 수 있으나 하는 말로 고쳤고
성경을 조금 고쳤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고쳐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말씀 어기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걸 보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도록 그거 정령 죽겠는가 이렇게 벌써 말씀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말씀에 확실히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돼. 한마디라도 이 말씀은 내가 어기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조금만 달라도 그거는 마귀 말이다. 한마디만 거쳐도 마귀 말이다. 또 정령 죽는다 하는 걸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다 죽겠는가. 말씀을 약하게 만드는 그 마귀 역사도 이렇게 확실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걸 다 이길 뻔했어요.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그 갈라디아 교회 2단 1장 7절 것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참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떠났나고요? 다른 복음을 왜 쫓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우리나 혹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 10,000원짜리 그거 다 같이 해서도 조금만 그 사람 그린 데 대한 그 심의 하나만 없어도 그거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만 빼놔도 그거는 가짜 돈이에요.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고 죽는다 했으면 분명히 죽을 줄로 알고 또 산다고 했으면 분명히 살 줄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또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해와는 둘 다 생명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늘 살아야 갔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것도 안 하고 또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갔는데 말씀도 생명으로 삼지 아니하고 가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담 해와가 범죄한 타락한 이유가 자기 중심이에요. 뱀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게 5절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 줄을 안다는 건 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잖아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는 건 선이고 하나님 반대하는 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건 전부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아놨는데 여기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는 건 벌써 자기 중심 아니? 또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그것도 자기에게 맞으면 선이고 안 맞으면 악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죄입니다. 망하는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게 교만이요 죄예요. 자기 중심, 자기 하는 거, 제 뜻대로 사는 거,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대로 사는 거, 이게 다 교만이고 이게 다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 위해 하는 건 그건 다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랬죠? 어떻게 그랬죠? 로마 14장 7절 보라. 자기 위해서 살면 죄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여야 된다는. 사나 죽으나 너희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제 것이 아니. 제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건 줄 알고 주님께로부터 온 건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 줄로 알고 자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청직인데 청지기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놨시. 내 명령대로 널 사용해라. 내가 쓰라고 할 때 써라.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쓰라고 할 때 써라 하고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서 떠나서 제가 왕이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게 다 악이에요. 제 뜻대로 살고 다 악입니다. 악이 뭐예요? 누중심? 자기중심. 누구 위하는 거요? 자기 위하는 거. 누구 것으로 삼아야 돼요? 삼는 게 악이에요? 자기 것으로. 우리의 몸과 목숨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우리를 사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생명 전체를 바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또 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제 거 아닙니다. 자기 몸도 제 거 아니고 주의 것이고 자기 생명도 제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고 주의 명령대로만 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이 네가 좀 가지고 있다라 하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써라 하면 쓰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사용하라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영원히 자기 건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건 그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안 줍니다. 주의 것으로 삼아놓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몸 바치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면 영원히 살아요.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은 영원히 삽니다. 또 주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과 육신이 이용당한다고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읽어보세요. 몇 절이요?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살면 다 없어질 거랍니다. 다 죽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전부 생명에게 삼킨다 돼요. 중생한 영혼에게 삼킨다 된다고. 우리 육신과 마음이 중생한 영혼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다 되는 거고, 이거를 육신은 육신 중심으로 살면 그건 전부 죽을 것이고 썩을 겁니다. 중심이 문제예요. 이건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내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내 모든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생명으로 삼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인도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 순종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영원히 이거 예전 동산에서 살 뻔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어떻게 됐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이 죄가 이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죄가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들이 다 죄에 끌려서 죄 가운데 빠져요. 눈으로 보는데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정욕을 일으켜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번쩍번쩍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의 안목을 끌려고 하고, 요새 여자들도 이복 이런 걸 보면 젊은 여자들은 넓적다리 다녀놓고 다니고,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을 사람에게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마귀종 만들려고 그러게. 죄 짓게 하려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우리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항상 지켜야 되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생명에서 떠나는 길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고,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본즉 그게 아름답기 때문에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었던 누구 되었어요? 그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모를까요? 알죠. 먹는 나라 정령 죽으려 다 알아요. 알지만 왜 먹었죠?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아내의 사랑에 못 견뎌서 그만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마귀의 사랑이 사람을 마귀하는 사랑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고, 마귀의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화목제의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의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구속의 사랑,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걸머지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의를 입혀주시고 사죄와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줘서 중생식에서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신방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방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나가야지. 직접 내가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죽이는 사랑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 사랑이 오고 진리대로 이 사랑이 나가요.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 떠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구속의 은혜에 참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눠줘야 됩니다. 그건 산 사랑이에요. 살린다. 그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진리에 어긋나면 그건 끊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줬는데 그 남편이 진리에 어긋나는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는 거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사랑은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마귀로부터 한 사랑이에요, 마귀로부터. 그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 사랑은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건 죽이려고 한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마 사랑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아니 죽이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미혹을 시켜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때에 거기 미혹받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에 조금이라도 떠나게 만들면 이거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고 또 남편도 망하게 만드는 거고 해와가 그 남편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남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떠난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에 떠난 사랑은 둘 다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돌봐줘요. 조금이라도 진리에서 떠나면 그건 마귀가 와서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진리에 떠난 사랑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서서야지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말씀에서 내놓으면 마귀가 그 발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요. 팔 하나라도 말씀에서 조금 내놓으면 마귀가 그 팔을 끌고 내다가 죽입니다. 끌고 나가서 죽여요. 머리만 조금 말씀에서 내놔도 그 머리 잡아당겨가지고 끌고 가서 마귀가 죽여요.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만 있으면 마귀가 깜짝 못해요. 마귀가 끌어내려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마귀가 끌어내려고 손이 있다 손이 녹아져요. 마귀 손 다 녹아진다. 갈구리를 끌어내려고 갈구리를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걸면 그 갈구리가 녹아져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만능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마귀가 끌고 나가요? 응? 말씀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걸 붙잡고 잡아대면 다 나가야 된다. 조금만 나가면 큰일 나요. 손가락 하나라도 나가면 그 손가락 끌고 잡아대면 다 끌어나갑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나가면 그 발가락 잡아당겨가지고 온몸 다 나가요. 아야,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나간다. 생명 있는 신앙, 또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는 신앙,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 하나님 위해서 사는 신앙. 이 세계는 하나님 위하는 세계예요. 자기 위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하는 세계지 자기 위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또 우리 신앙 세계도 하나님 위하는 세계지 자기 위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하는 게 자기 위하는 게 사실. 하나님 위하는 게 자기 위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자기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떠라면 이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아내에게 그만 끌리워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았다고 그랬는데, 밝아졌다는 건 자기 위하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만 위했는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이 발견됐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는 그 벗은 거 모르고 살았어요. 영광이 와서 가려워줘서 허물도 없고 벗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임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범죄하니까 그만 이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시니까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자기 위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 자기 위하려고 하니까 그 벗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위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자기 위하려면 자기 모든 벗은 것이 발견돼요. 부끄러운 것이 발견이 된다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날이 서늘해져서 쓸쓸해지고 고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부끄러움 가리우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로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물질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물질을 붙들고 살라고, 돈이 있어야 산다, 이복을 잘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질로 자기를 가리우고 살라고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날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공기가 찬 공기가 돌아가고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하니까 찬 공기가 돌아가고 쓸쓸하고 기쁨이 다 없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아주 냉각되시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졌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하고 불렀습니다. 아담이 어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고 전에 같으면 나와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영원히 죽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데. 또 동산 나무 사이에 가면 하나님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나무 사이에가 숨어가지고 하나님 피할 줄 아는 자체가 그 영원히 죽은 증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만 떠난 증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숨으면 하나님 피할 줄로 아는 이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와서 회개하러 들어갔는데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살기를 찾아야 들어갔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갔어요. 말씀을 오겠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말씀 오는 건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건 이제는 물질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질로 자기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물질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물질에 파묻히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기 얼마나 비참하가지고 과거에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세상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 아직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알면서도 참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가지고 살라고 하는 생활은 떠났습니다. 이 10절,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성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큰일 날 줄 아는 이런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숨었다 그랬습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벗어서 자기 벗은 그 수치를 깨닫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명령을 먹은 증거입니다. 죄진 증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 명령 떠났으면은, 명령 안 떠났다면은, 그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임하고 사랑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떠났으니까, 말씀 떠난 건 하나님 떠난 것이고, 사랑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떠난 것이고, 생명 떠난 거는. 왜 너 이러같이 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멸해서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아담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얻어 돌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먹은 거 어디서 잘못됐다 하지 않고 책임을 누게 돌려요?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는 누가 주었어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위해 주어서 그 여자가 나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원망 동시에 하나님 원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주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떠나보면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지면 이렇게 책임 전가, 원망, 서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해배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왜 그런 여자를 지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여자 지어줬기 때문에 제가 따먹었다고 해요.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까지 하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정령 죽이려 했는데 자기가 말씀을 해놓고는 왜 딴소리 하네. 아무 말 해라고 먹으라도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이가 안 먹었으면 이렇게 될까. 해와는 먹고 해와가 아담 갖다 줄 때 안 먹었다 하면 너 왜 그걸 먹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정령 죽는다. 그래서 안 먹었다면 해와는 망해도 아담은 안 망합니다. 또 전 세계 인류가 다 멸망하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아담이 안 먹었다면 그는 해와는 죄값으로 멸망할 거고 범죄했으니까. 그 아담이 이러면 갈빗대 또 하나 빼서 해와 대신에 하나 또 채워줬을 수 있습니다. 안 먹었다면 둘 다 먹었으니까 둘 다 망하게 생겨요. 또 아담이 안 먹었다면 하나님이 해와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잘못한 거 하나님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아내가 소원을 했다. 소원을 갚지 못한 건 죄인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걸 못 갚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원하고 안 갚는 걸 죄로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안 먹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같이 했을 것이고 또 해와는 하나님 어떤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시켰을 것이고 에덴 동산은 안 뺐을 것입니다. 둘 다 먹었으니까 뭐 하나 뭐 희망이 없어요. 하나만 바르서도 희망이 있다고. 하나만 바르서도. 하나만 안 따라가도 희망이 있는데 이 둘 다 먹었기 때문에 둘 다 망하게 됐답니다. 그 책임 전가는 하고 죄를 지면은 소원해집니다. 소원. 아담 해와 간에 소원해지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이에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또 뱀 먹으라 했습니다. 뱀과 또 이 짐승들과 소원해지고 죄를 지은 결과는 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고 또 짐승과 멀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뱀에게 저주했어요.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원망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성경 말씀 안 지켰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왜 뱀이가 돌리나. 그건 마귀에게 돌리는 거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저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돼서 사람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범죄하게 하면 저주받아요. 소자 한 사람을 범죄케 하는 자는 연탄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잘못 나갈 때 그걸 바로 세우지 못하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한 것은 저주받는다는 거. 죄값은 사망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뱀복을 했는데 흙을 먹는다는 건 아주 비참하게 살고 비천하게 된다는 거. 미가서 7장 1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 읽어봐서 흙을 먹는다는 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예, 뱀처럼 띠끌을 핥으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죄질 되면은. 또 예레미야 3장 29, 예레미야 애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 입을 띠끌에 댈지어다 하는 건 띠끌에 입대고 사는 아주 비천해질 것을 가르쳐지. 범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비천한 가운데 떨어져요. 띠끌에 입을 대고 살고 띠끌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담 해와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고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 이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교통을